안녕하셨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8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런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간을 구속하는 구속사업은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세워져 있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할 것도 하셨고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도 다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타락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우리가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그 에덴 동산에서 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게 우리 지우예요. 어린아이들을 보기만 해도 우리가 참 다 얼굴이 이렇게 펴지죠. 그렇죠? 아이들이 어떤 모습이든 기쁨을 줍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천방지축처럼 살아가는 철없는 어린아이들을 그 모습 그대로 사랑스럽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런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늘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이라든지 공포의 대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내가 지은 이 초라한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지은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그는 봉헌식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데 이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 존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쓸모없는 인간, 죄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라도 참 쓸모없다고 생각되고 어처구니가 없이 생각되는 그런 볼품없는 우리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재하시는 사랑. 그러나 그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담을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두 면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모든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을 미리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손으로 그분이 인도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 죄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우리 위해서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것은 그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의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좋은데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실 자는 강팍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말씀이 그런 말씀들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모든 일들을 그렇게 주관하고 계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몇 성경절들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입니다. 기록된 바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해? 기록된 바. 성경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의 개인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게 뭐예요?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셨다. 혼미한 심령을 주셨어. 그래서 그들이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할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렇게 열심히 설명해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기록된 말씀에 보니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것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지만은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닌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를 정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하나님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심사를 가지고 말하는 그들에게 내가 뉘기에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내가 뉘기에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실문한다는 얘기는 거스려서 대꾸한다 이런 얘기예요. 영어 성경에 제가 읽은 이 NIV 영어 성경에는 뒷담화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네기에 뒷담화를 하느냐? 거려서 대꾸하느냐? 오늘 우리는 내가 네기에라는 이 말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신 분이시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사도 바울은 이 논쟁에 있어서의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너의 정신 상태는 어떤 것이냐? 너는 무슨 정신으로, 너는 무슨 태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느냐?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그릇을 만드시는데 그릇을 만드시는 분의 생각대로 그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지 만듦을 받은 그릇이 무슨 대꾸할 말이 있느냐? 똑같은 진흙을 가지고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천이 있을 것을 만드는 것은 토기장이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릇이 얘기하기를 하나님 왜 그래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제가 다문화 센터 할 때 계란 장사하러 다닌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계란을 한차 실으면 한 500판, 600판을 싣습니다. 그럼 그거 싣고 떠나면 안 팔려요, 그게. 교회들에다 얘기하고 사정해도 안 받아요. 그러면 이제 오후 4시, 5시가 되어 옵니다. 이제 해가 져가잖아요. 아직도 계란이 많이 남았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런데 참 4년 동안 기적스럽게도 제가 계란을 도로 들고 온 적은 없습니다. 늘 싣고 나갔지만 늘 팔게 해주셨어요. 새벽 2시, 3시 되면은 일이 마칩니다. 다 팔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모든 목사들이 이렇게 나처럼 계란 장사하고 목회하지는 않을 텐데요. 근데 그때 제게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뉘기에 토기장이가 어떤 것은 귀 있을 그릇을 어떤 것은 천이 있을 것을 만드는데
그릇에 입이 있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릇은 우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 그릇이다 이 말입니다. 그릇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든지 천하게 쓰시든지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그릇으로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절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을 자를 정하시고 또 그의 반대편에 속하는 자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버림받은 존재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 의지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 이기적이고 적대적이고 반항적이고 그리고 거짓스럽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지들은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 의지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한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를 정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점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셨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데 멸망받을 자는 굳이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자로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뭐예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멸망받을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선택해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일에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보니까 바로는 하나님께서만 강팍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도 그가 숨을 통할 수 있을 때에 그가 그 마음을 완강케 했다. 강팍하게 했다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창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과 상관없는 분이십니다. 이미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바로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물 흘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금 더 자극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강팍했다고 하는 의미예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받는다 하지 말라 그렇게 야고보서에서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하지도 아니하신다. 가룟유다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는 대단히 출세적이고 세속적이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무슨 쪽으로? 세상에서 머리가 좋다고 하는 건 뭐예요? 다 들여다보면 얕다는 얘기예요. 자기 입속을 잘 차린다고 하는 얘기죠. 네. 그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스스로 제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도록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마음은 사단이 주었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그 마음에 넣어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멸망받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시는지를 우리 로마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보십시다. 24절, 26절, 28절 짝수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어하시지 아니하면 이 악한 인간들이 무슨 일이든지 다 벌릴 것입니다. 세상은 뒤죽박죽이 될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방의 바람을 천사들을 향해서 잡고 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마음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러나 말세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져 가신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양심이 둔하여지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속에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이 둔하여지고 사람들이 참으로 배반하고 이기적이고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능력을 거두시면 인간의 정말로 참혹한 그런 버려진 인간의 모습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강박해 하시는 하나님의 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내어 버려두는 것입니다. 내어 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느 정도 다스리고 계시고 제어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면 여기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인간이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강박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선한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선한 감화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선한 것에 반발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요셉의 형제들이에요. 요셉이 언제나 그는 참으로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형들 10명의 형들들은 달랐습니다. 요셉을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 마음이 강박해진 것입니다. 그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람 곁에 선한 사람을 두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셉을 인하여 그 형들의 마음이 원래 형들의 마음이 그런 강박한 마음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볼 때마다 그들이 요셉과 같지 않은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순결하고 깨끗하고 순정적이고 그들은 늘 뒤에서 아버지에 대하여서 뒷담화하기를 좋아했을 것입니다.
못된 짓을 꾸미고 할 때 요셉은 형들이 그런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는 때때로 그걸 아버지한테 가서 형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형들의 눈에는 그것이 고자질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요놈의 자식 두고 보자. 그들이 더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보십시다. 그런즉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이야. 여러분, 율법이 이걸 하지 말라 하면 사람의 심성은 더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하지 말라 하면은 뻗대서 더 나쁘게 나가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방법의 한 방법이에요. 가나안을 발굴한 고고학자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짐승까지라도 다 죽이라고 그랬는지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고학으로 그걸 발굴한 다음에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함구해 버렸어요. 그거를 발표하면 그 당시에 성적인 부도덕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는지 그게 고고학을 통해서 다 발굴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발표하면 사람들이 그런 범죄를 배워서 하게 될까 봐. 그래서 차마 그걸 발표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우리가 율법을 향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마음으로 있을 때 율법은 뭘 하지 말라 하면 오히려 뻗대는 심정으로 더 우리를 율법에 반대되게 행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도 인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고린도전서. 이런 자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단도 사용하십니다. 잘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래도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단에게 내어주셨죠. 그래서 그 사단을 통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면 탕자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그게 행복한 걸 몰랐잖아요.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가지고 몫을 받아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낭비한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옆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옆 사람들 다 떠나가고 흉년이 들어서 얻어먹기도 힘들고 돼지 치는 목동이 되어서 돼지가 먹는 그 구정물에 그 찌꺼기들을 건져서 허기를 채워야 되는 그 참혹한 입장이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뭐예요? 내 아버지 집이 얼마나 행복한가. 내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배부르게 등뜨시게 살고 있지 않은가. 사단에게 내어줄 때 그가 몸은 고통을 겪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겠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단을 사용하시기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합 임금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에 여호사밧과 함께 아합 임금이 이제 전쟁터에 나갑니다. 유대 나라의 임금 여호사밧과 함께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부르소서 우리가 이 전쟁이 어떨지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선지자들 다 불렀더니 전부가 뭐라고 그러냐면 와 나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무조건. 여호사밧이 이상하니까 저들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으니까 있다고. 미가야라고 하나 있는데 그놈은 꼭 못된 것만 나한테 얘기한다고. 아이고 왕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분을 부르십시오. 불렀어요. 부르러 간 사람이 얘기합니다. 선지자님 다른 선지자들이 전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선지자님도 가서 그렇게 좋게 얘기하십시오. 뭔 소리 하냐? 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얘기를 할 거다. 그래서 이제 물어요. 어떠냐?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겠냐? 나가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깜짝 놀란 거예요. 바른 대로 얘기해라. 하나님께서 한 번은 천사들을 모아놓고 아합을 어떻게 죽게 할고 하고 의논을 하셨는데 이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저렇게 얘기하는데 한 천사가 얘기하기를 선지자들에게 거짓 영을 주어서 이렇게 하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내가 이룰 것이다.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 선지자들에게 거짓 영을 주신 거예요. 거짓 영을. 사단의 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다 망하는 길을 예언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단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를 보세요. 욥의 경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욥을 그 순전한 욥이 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욥기 42장 그 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지혜로 내 지혜를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의 이 모든 조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그거 다 아느냐? 욥이 비로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우둔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못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뇌기에 네가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자, 우리 로마서 9장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18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강팍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허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그러면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 허물한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이
영어 성경으로 읽었어요. 그랬더니 One of you will say to me, 너희 중에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Then why does God still blame us?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직도 우리를 비난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강팍히 할 자는 강팍하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럼 우리 잘못이 뭐가 있어요? 왜 우리를 아직도 비난하십니까? 왜 우리를 허물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뭐라고 대답해요? 이 사람아, 내가 느끼해. 이 사람아, 이 답답한 사람아, 이런 얘기예요. 이 답답한 사람아,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철없는 생각, 우리의 이런 방정스러운 입방아로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건방진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그렇게 많이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셨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시면서도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기 전에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가 한 번은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데 저쪽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제가 거길 가봤어요. 사실 성지 순례할 때 그 광야에 어디도 떨기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내산 아래에 떨기나무가 지금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큰 이 교회를 지어놨습니다. 성당을 지어놓고 그걸 다 해놨는데 제가 그 떨기나무가 어떤 거냐면은 복분자 같이 생겼어요. 복분자. 아시죠? 복분자 같이. 네. 그런 가시나무예요. 가시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제가 하나 꺾어가지고 왔는데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거길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거기밖에 없어. 옛날서부터 떨기나무는 거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떨기나무 덩쿨이 있는 곳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불이 번지질 않는 거예요. 거기만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가봐야겠다. 어째서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그대로 있는데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 그는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그는 칼을 들고 있는 한 장군을 만납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그랬더니 그가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왔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내가 느끼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나타나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은 것처럼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장관 앞에서 신발을 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비한 자세로 서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러쿵 저러쿵 그렇게 질문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너의 정신이 무슨 정신이냐. 그 정신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세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이사야 6장에 오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늘의 보좌가 열리며 하느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부르짖습니다.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자의 백성 가운데 거하는 자이거늘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화로다 나를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실문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에 대해서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까? 누구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단순히 진흙덩어리로 지음받은 그릇인 존재가 토기장이한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나, 하늘과 땅만큼 다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자주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따지려 듭니까?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암 선고를 받으면 하나님,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나를 이렇게 암에 걸리게 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갑자기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내게 무슨 억하 심정으로 나를 이렇게 합니까? 이런 심정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요?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지 됩니다. 전도서 2장 5절 보십시다. 구약성경 전도서 2장 5절. 네,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전도서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는 영감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뱉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은 하늘이요 우리는 미천한 이 땅에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요 우리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누구는 사랑하시고 왜 야곱은 사랑하고 왜 에서는 미워하십니까? 내가 누구에 그런 질문을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다고 해서 미워했다 하면은 그렇게 하신 줄 알고 하나님 야곱을 사랑하듯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를 강팍하게 하는 자 속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자 속에 나를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따지려 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가 따지려 드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아느냐? 내가 뉘기에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한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지 아니하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는 것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가 감히 왜 여기에 대해서 딴지를 거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나를 사랑하시고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나를 빚으셔서 그릇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그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지혜롭고 잘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 같은 슬기롭지 못한 지혜가 부족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따질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부르시면서 신을 벗으라면 신을 벗는 것이지 왜 신을 벗어요? 여호수아에게 내 신을 벗어라 하면 벗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을 벗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신을 벗습니다. 제 모든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제 존재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를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무지하고 목매한 어린아이 같은 저를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거 볼 겨를이 없어요. 다른 거 따져먹을 그럴 적이 없어요. 우리 그런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지 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뜻은 너의 뜻과 다르다. 하늘이 높은 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나와 너희는 다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신발을 벗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우리같이 어린아이 같은 것들을, 지혜로운 자들을 뒤로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주의 은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왜 나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왜 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심령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